말씀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몇 달 전에 온라인에서 사진을 좀 봤는데 사진 7, 8장이 쭉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의 그 공통점은 전부 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웃고 있고 또 혼자 사진을 찍어서 웃고 있고, 그 사진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사진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살을 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고 자살을 실패를 해서 중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진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자살을 계속 품고 있고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늘지고 또 어둡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그 글에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의외로 계속 마음 한켠에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들 볼 때는 매우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진의 설명 중에 하나는 부부와 아이들 둘이 있는 배를 타고 어느 나라에서 여행하는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미리 유서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미스인지.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사울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사울이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제가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절대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은 보이는 모습으로. 왜? 이 14장에 나와 있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만 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전쟁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쌓았어요. 14장 전체에 보면요,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제사장 아히야에게 물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전쟁 중에 부하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저 이방 민족을 다 잡을 때까지는 안 된다. 마치 대단히 결연한 자세가 보이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에 음식을 먹을 때에도 피채 먹으니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코셔법이라고 있어서 음식을 정결하게 먹는 방법이 있죠. 피 먹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채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겉모습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 근데 실상은 사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저도 이게 신앙이 약했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사울을 잘 모르고 피상적인 모습만 볼 때에는 이게 저한테 고민 중에 하나였었어요. 혹시 내가 사울처럼 살면 어떻게 하지? 사울은 하나님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도 됐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신앙이 어릴 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절대 사울의 반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왜?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묻지요. 이거 할지 말지를 여호와의 뜻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자신이 묻지를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누구 찾아가요? 자기가 급해지니까 무당 찾아가요. 무당에게 물어요. 제단을 쌓았던 이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그냥 85명을 막 죽여요.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에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울만 보아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사울을 지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 읽었던 35절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의 민심들을 자기 것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어떤 장치일 뿐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사울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없다라고 여러분 먼저 인정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계속 이것들을 보여주죠. 인간의 한계. 우리가 사람들을 또는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그 나라의 영적 영도자였어요. 이런 사무엘도 사울 뒤를 이을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자기 심중에는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을 마음에 뒀죠. 자기 판단은 엘리압이 하나님 찍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의 한계는 아무리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해도 언제든지 판단이 실수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판단에 실수가 없어요. 착오가 없으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삭개오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삭개오를 부르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삭개오는, 이거는 돈만 밝히는 사람,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사실은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고함과 갈급함과 물질에 대한 허무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아셨던 거죠. 지금 만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 부르세요. 그리고 삭개오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안목과 인간의 안목,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하나님, 저의 판단은, 저의 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살면서 계속 판단하면서 살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을 진행하고 무엇인가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내려야 돼요. 지난주도 우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지금 많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미소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지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지금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참 쌀쌀맞다. 그리고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들 볼 때 막 참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참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뒤에, 미소 뒤에 숨어있는, 계속 눈물 흘리고 있고 죽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몰라요. 금진 얼굴 뒤에 지금 무엇인가 큰 일을 가지고 결단하려고 지금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냉랭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몰라요. 거칠어서 교만해 보이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또 안에 깊은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는 우리에게 판단을 부추겨요. 계속 부추깁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체가 판단을 부추기는 나라예요. 우리 인구 밀집 국가잖아요. 인구가 많이 모여 있으면 자꾸 주변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땅덩이가 넓은 나라들은요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안 쓰고 덜 써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대단히 예민하고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판단도 더 자주 하게 되어져요. 또 미디어가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올려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판단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여기에도 예민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무심해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하면 나도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이 고백을 좀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잘못 판단하기 쉽고요. 판단을 많이 하면 잘못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을 진행할 때 판단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판단하실 때에도 일에 관련돼서만 판단하세요. 인생 자체를 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단정 짓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면 아예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있었던 현상들만 가지고 내가 일을 진행을 할 때 필요하니까 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할 수 있으면 판단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육체에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게 돼요. 교회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라.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외부의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교회의 사람들 대할 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지 교회에 대한 것인지 말씀의 근거에서 그 부분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산다면 훨씬 더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이런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가끔씩 고백을 하세요. 나의 판단이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판단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판단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미디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가십거리들 그냥 가능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 사람은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볼 때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좋은 자리,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왜 계속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저주의 자리로 만들었을까? 그 뒤를 이었던 다윗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됐어요.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죠. 권세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사울은 그런데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죠. 종교인들은요, 주체가 자신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빼먹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지면 회사의 오너의 말을 들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거기 직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의 차이죠. 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난 다른 회사에서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안 참아요. 그러나 난 여기에서 뼈를 묵을 거야. 나는 여기 떠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오너의 심중을 헤아리고 오너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따라가요. 이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로 볼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그 신에 대해서 자신의 취사 선택을 해요. 자신이 이용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따라가는 존재이지 내가 이용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한 존재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고 대단한 걸 알고 있음에도 절대 안 따라가요. 모세 시대에 있었던 바로 왕을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계속 고집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가 불행한 저주로 끝나게 결과를 그렇게 맺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떻게 끝납니까? 너무 끔찍하죠. 한날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맡기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쓰기를. 인격적인 부모는 자녀를 양육을 할 때에 계속 그걸 염두를 해줘요. 저희가 잘할 때 어떤 일이 맞는지,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볼 때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면 잘할 것 같고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해서 부모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길러주세요. 키우세요. 그러시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기대하세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 우리의 상황 이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 알려주시면 좋은데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체적인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서 아직 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직도 무엇이든 다른 것을 자꾸 탐하고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안 따라가죠. 그걸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에 충실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상황들로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이것만 없었으면 나는 훨씬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생고생하고 있고 안 겪었다는 경험을 하고 있고 저 무식한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자꾸 퍼져가지고 힘들고 있고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나타나실 때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주어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때 어느 순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든지 이 경험들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때를 알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상황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80에 불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상황 가운데에서,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내어 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해요? 내가 지금 몇이에요?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쓸 수 있는 어디에 쓰기 제일 적합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 준비는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험성화에 있는 것처럼 자꾸 고백하세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때에 저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한테 유익하고 이로우면 조금 갖다 쓰고 자기한테 이로움이 없으면 그냥 언제든지 쉽게 버렸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말로는 축복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상황들을 다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 또 하나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고집부렸던 이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7절과 4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종교 생활했던 이유.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사울을 버린다고 엄하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싸워서 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계속 결과물이 좋아요. 계속 잘 나가요. 하나님의 그의 왕위를 폐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사울의 삶은 끝까지 잘 나갔어요. 사울의 왕의 권위는 계속 올라갔고요. 외적으로는 승리했고요. 따르는 무리는 증가했고요.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대적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사무엘도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 뛰어난 어른도 사울을 두려워할 정도 사울에게 큰 권세가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사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습게 알도록 만들었어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것에 안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심했어요. 다 잘 되어져 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잘 되어져 가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 다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잖아요.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계속 먼 발치에 수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는 다급할 땐 찾아요. 지금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가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이게 지금 오히려 잘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멀리하게 되죠. 우습게 알죠. 말씀도 분별하죠. 걸려듣죠. 그거 아니에요. 세상 멀치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 우습게 알죠. 그러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범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왜? 하나님을 떠나도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어릴 때 들을 때는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벌을 안 받아요. 벌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게 쓰시려고 할 때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벌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사울이 마지막까지 종교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죽기 직전까지 사울은 외형적으로 잘못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다 잘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안심했어요. 이걸 바꿔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로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왜? 하나님의 심판 더디 오고 안 오는 것 같지만 오실 때에는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보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한날에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남았던 유일한 후손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로 유일한 후손은 한 명 남아 있었어요. 직계 후손은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엘리 집안과 똑같죠. 엘리가 98세까지 건강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았어요. 98세 때에 꼬꾸라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두 아들이 한날 블레셋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날 손자가 태어났어요. 사생아였어요. 저주가 임하는데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삶을 보면은 외형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외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내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점점. 정기적으로 두통이 왔죠. 두통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감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신경성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의 경우에는 악신에 쫓겼다고 했어요. 악신, 악령의 괴롭힘을 당해서 온 두통이었어요. 계속 그 두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연주하자 이 두통이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이 질투심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여인들의 아낙들의 소리에 의해서 자기에게 충성했던 다윗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의심했죠. 저놈이 지금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나 보다. 시기와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확신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요나단, 자기 아들 사랑한, 분명히 자기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자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울증이 있었어요. 막 행복한 것 같은 그 사울이 어느 순간 확 가라앉아요. 다윗을 볼 때 저렇게 증오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자 울면서 내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낙심해 버려요.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살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기에는 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고 큰 의리의리한 저택을 짓고 있었는데 내면적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실제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그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보기에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심과
통제할 수 없는 그 감정들에 점점 잠식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육체에 대한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갖가지의 마음을 양상하죠. 증오심, 분노심,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싶은 마음, 누가 보아도 비인격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어서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계속 한쪽에선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껴요. 얘기하지 않지만 허무하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지는 게 내 인생에 행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뻐길지는 모르겠지만 홀로 있을 때는 허탈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나? 허무해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추구하겠습니까? 감각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감각과 쾌락은 무엇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계속 죄를 추구해요. 죄를 쫓아가요. 죄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이게 다 드러날 때는 와르르 무너져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막 상황이 갑자기 확 악화될 때에 사울처럼 크게 낙심해요. 알 수 없는 불안에 막 잠식해 옵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외형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를 막 조바심 나게 만들어요. 사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안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바꿔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무심해진 자신을 볼 때에 그때 불안해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누리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안심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정말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지금처럼 더더욱 상황이 어려울 때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두려워 떨지도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낙심한다는 사실은 내가 그만큼 상황에 사람의 외적인 것에 의지해 왔음에 대한 반증이에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받아 누리세요. 가장 큰 건 제가 볼 때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렇던 모든 폭풍들이 잠잠해지는 것, 마음에 큰 쉼을 얻는 것, 이게 샬롬이 있을 때 가능해요. 가끔 힘들게 막 일을 하고 모든 것도 정리하고 이제 잠자려고 누울 때 숨이 거칠죠. 숨이 거칠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숨소리가 잠잠해져요. 잠잠해져요. 이게 샬롬이에요.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들은 영혼의 거친 숨소리가 잠잠해져요. 잠잠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것들을 다 위임하고 위탁하면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그것이 담대함으로 찾아오게 되어져요. 지금 야구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야구 가운데에서 타율이 1위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8년 동안은 계속 1군과 2군을 전전했었는데 원래 야구 심판으로 있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올해 초에 시작할 때. 또 하다가 안 되면 서울로 올라와라. 야구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 그것이 이 아들로 하여금 조바심 났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었대요. 그래, 야구 이거 선수 못 뛰면 야구 심판을 배우든지 야구 관련된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올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대요. 그게 지금 그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쌓았던 실력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을 바꿨대요.
내가 막 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위임을 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한번 해보자.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해보자. 담대함이 생겨요. 그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져요. 근데 많은 경우는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 결과가 안 좋지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실 수 있는 참된 샬롬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소망은 다 거짓 소망인 거 아십니까? 그 우리를 배신해요. 허무해요.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6년 전에 EBS에서 그 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 정치 깡패로 알고 있는 용팔이 김용남 씨 여러분들 아세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화해할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3년 후배인 쌍칼 길정훈이라는 사람, 길정훈. 1987년도에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정치 깡패로 유명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기부 개입에 의해서 이제 놀아난 거죠. 이게 놀림 당한 거죠. 이용당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믿고 서울로 상경했던 이 길정훈이가 자기 때문에 17년간 깜빵에 있다가 나왔어요. 17년간. 자기도 막 피신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정리하고 지금 꽃집 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 함께 남아있는 고향 후배, 3년 후배, 그 길정훈, 자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린, 망가져버린, 그래, 화해하고 싶다. 용서를 빌고 싶다. 만나요. 막 도끼 어린 말들이 막 나오죠. 그냥 다 보여주더라고요. 왜 나를 찾았냐고. 내가 언젠가 죽일 건데. 17년간.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전 그걸 볼 때 너무 슬펐어요. 야, 자기 선배 말 듣고 따라갔던 그 20대 꽃다운 청년이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던 그 사람이 20대에 17년간을 감옥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인생 자체가 끝났어요. 너무 슬퍼요. 지금 60줄에 들어선 그 인생, 어디 주차 관리하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인간을 의지했을 때. 그래도 이 김용남 씨는 그나마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주는 것들, 세상에 가서 품게 만드는 모든 소망들 여러분 결국 배신해요. 거품이 있어요. 허무해요. 허무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 주신 소망들은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구하고 나면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것도 이걸 추구해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반대로 보시면 돼요. 사울은 계속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에게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으로, 이 마음의 고백이 삶의 평안과 안정으로, 샬롬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크게 일렁이는 파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잘 분별하셔서 이 거친 세상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험들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더 축복의 길로 만드는 그러한 좋은 디딤들로 지금의 상황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볼 때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보여준 상황에 안심했고 자신의 말로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따르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안심하거나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폭풍과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을 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마음을 잠잠케 하고 평온케 하고 그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참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